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 새벽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옛날에 한 증권사 광고 중에 이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예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모모 증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가 나온 이유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견들이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발휘하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광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사회적인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예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예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에서 자신이 성령에게 감화 감동되어서 자신이 이제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모든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로서 이야기한 장면이 20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결단을 설교로서 그 장로들에게 고백하게 되죠. 이미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통해 이제 자신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적 설교와 다짐을 이 모든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로서 고백하는 모습이 20장에 등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다짐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경은 두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두로에서 배를 기다리며 바울은 제자들을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찾으면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이 두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기 시작을 하였죠. 그리고 그들과 만나 이 7일 동안 그들과 교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스쳐 지나가는 지명이 하나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땅은 성경에서 몇 번 등장했던 땅이었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두로 땅을 가장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지역과 비교를 하면서 이 두로를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비교하였던 곳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를 향해서 너희 두로와 시돈 땅은 이미 심판을 받은 곳인데 벳세다에서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이미 그들이 회개하고 나왔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하였던 땅이 바로 두로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 두로라고 하는 땅은 저주받은 땅,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땅,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땅, 제자가 나올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두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땅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척박한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 것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겠습니까? 또한 그 사람들은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가지고 오고 그것을 전파하러 움직이고 있는 바울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또한 바울과 이 두로의 제자들을 이끄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바울이 아닌 누구에게 임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시죠.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하셔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결박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 사람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두로에서 움직인 이 바울의 일행은 이번에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가이사랴도 성경에서 몇 번 등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번에는 지명이 아닌 어떤 사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바울이 자신의 동료인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이 모든 7 집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박해해왔던 그들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던 것도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죠. 바울의 이 박해를 피해서 빌립은 어디로 피하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로 피하게 되었고, 또한 이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오늘 가이사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가이사랴의 땅, 황제의 땅이라고 불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오늘 빌립이 전도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빌립에게서 어떠한 자입니까? 이 빌립은 그렇게 박해를 받고 도망을 가는데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자기와 동일한 전도자로서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된 둘이 가이사랴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땅에 두 전도자가 감격하여서 만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며칠이 지난 후에 갑자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제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 수족을 잡아매며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예언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바울의 일행들도 알게 되었지요. 빌립과 빌립의 가족과 선지자들과 또한 이 바울의 일행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바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성경은 바울의 마음이 상해 무너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헬라어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치 우리가 장례를 당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성경은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약간의 이상함을 느낍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왜 바울만 예라고 이야기하는지, 마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세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이 고난에 대한 징조와 메시지는 계속해서 등장하며 그 증거가 넘쳐났지만 정작 단 한 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어디론가 움직일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과 또한 바울의 일행들에게 이 바울이 올라가서 그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바울의 일행들과 또한 이것을 처음 접해서 너무 놀라서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결박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권하던 모든 이들이 끝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들이 성도들과 또한 바울의 일행들과 바울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환난에 대한 반복된 예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분명하게 자신의 결박과 환난 당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고, 자신이 결박과 환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바울은 미처 깨닫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이 주의 뜻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예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주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주의 뜻을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해야지만 분명한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주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뜻대로, 그 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 수련회와 요셉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마치고 오늘 복귀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요셉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고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태풍으로 피해받은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풍으로 피해받은 지역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빠르게 그 지역들이 복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가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의 뜻을 원하는 거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귀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 청년부 내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수련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 받은 위로받은 지역 아버지 하나님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빠르게 복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청년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든 복음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으로 피해받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돕는 손길을 도와주셔서 빠르게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지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